네, 감사합니다. 로이 해션의 갈보리 언덕 오늘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일본 이걸 끝내지 않을까. 다음 주면 이 로이 해션의 갈보리 언덕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이 책을 보게 되었냐면 그 부흥에 대해서. 근데 그 부흥은 개인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하지만 그 부흥이란 그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뭐 하박국에서 나오죠. 주님께서 2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부흥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흥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부흥이란 말을 뭐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하냐면 그걸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바이벌. 그러니까 리바이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테레비 유머 1번지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지. 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 리바이벌은 안 해. 이러던 그 바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렇죠. 근데 리바이벌은 다시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그럴 때 그게 리바이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리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진 않죠.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그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다윗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바닥 상태일지라도 그 전에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회복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책 제목에서는 갈보리 언덕이다. 갈보리 언덕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이 어디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네, 골고다. 한 사람만 복습을 했나? 뭐 알고 있는 걸 새삼시대 물어보나 싶은가 보네. 갈보리, 골고다죠. 그래서 그게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죽음이라고요. 끔찍한 거라고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근데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로이 해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갈갈이 찢겨서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뭔가 아주 처참하고 확실하게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분께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자. 우리 김지사의 며느리 인자 말고 진짜 인자. 진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진짜 사람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갈갈이 철저하게 죽은 거 그게 십자가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내게 부흥이 일어나고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신념이 죽어야 돼요.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우리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게 목사님이 그 육남매가 얼마나 이렇게 똘똘 뭉쳐있고 그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그거 뭐 제가 봐도 느끼죠. 그게 다 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고 아주 훌륭한 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막내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한 거잖아. 깜짝 놀랄 노자거든. 연세 드시면 보니까 교회 막 들어놓고 뚝딱뚝딱 치사고 막 한참 떠들고 간 질렀다가 막 기도하고 예배 언제 시작했나? 벌써 시작했네. 그럼 묵 돌아가라고 해비네. 사도신경은 뭐 그런 거 우리 안 하거든. 교동문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한 분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동생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그런 거 안 하고 왜 그렇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무엇이 나릅니까? 이랬죠. 그 목사님이 아주 명답을 말씀하셨죠. 그게 싫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써 앞으로. 맞는데 가서 맞는데. 그게 거기서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고집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 전통이 있고 그 교회 문화가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전통이든 그 문화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 환경에서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 고집? 내 신념? 우리 어르신인데 좀 모질지만 더 심하게만 말씀드려볼까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미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 있잖아요. 미신. 그것도 죽어야 된다고. 그게 십자가. 목사님 나는 미신 안 믿는데요. 미신 많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믿고 있는 그 미신이요. 많아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날 새 건데. 우리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기도빨 그러죠. 기도빨. 기도하는데 기도빨이 있더라고요. 기도빨은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집사람이 막 전화하고 이러고 산통을 깨네. 산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잘 보세요. 근데 그런 기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산통이 뭔지 압니까? 애들 낳을 때 그 아픈 그게 산통입니까? 여기서 산통 깬다는 먹고 산통 깨면 되죠. 이 산통은 뭐냐면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중국집에 옛날에 나무 젓가락에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동그란 통에다가 넣어놨죠. 예? 거기서 꺼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풍 가거나 초등학교 앞에 학교 마치고 오면 뽑기 있었죠. 뽑기. 그것도 뭔가 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번호 맞춰서 가져가는 거죠. 고대 중국에 점쟁이들이 이 뽑기 통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점을 쳐줄 때 이 통을 가지고 뽑기를 한다고요. 예? 그 통이 뭔지 압니까? 그게 산통이야. 그게 산통이요, 산통. 그런데 뭡니까? 내 기분 잡치게 한다. 내 예배 분위기 망치게 한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가 방해한다. 그걸 산통 깬다고 그러잖아요. 내 점치는 거 막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글을 쓴다고요. 그리고 기도빨이 있는데 성령이 그 빨을 받았는데 빨 어디서 씁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빨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와, 전부 신령하네. 안 그렇죠.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안 해봐도 아는데. 그림 맞출 줄 몰라도 나는 빨은 아는데. 하도 칠 때 빨은 안 갑니까? 그죠? 핫뚜빨 가잖아, 핫뚜빨. 핫뚜빨이 좀 봤네, 이러잖아. 예, 모르는 척에 딱 생활화 돼 있으면서, 뒤에 생활화는 안 돼 있어도 화투에 생활화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빨, 이게 뭡니까? 근거 없는 어떤 기분, 그리고 미신에서 가지는 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빨 뽑아가지고 뭐 천장에다 던지고 막, 이게 우리 재미지만, 그게 다 미신이더라고요. 그런 미신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왜 묵도하지 않을까? 교회 같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몇 6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좋은 뜻으로 예배 시작할 때 타 교단에서 묵도를 해요.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묵도가 무슨 늑자를 두자로 줄인 거잖아요. 그 묵도가 늑자라면 뭡니까? 묵, 상, 그 다음 뭡니까? 기도, 묵상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묵도가 나왔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 장로교회, 여러 교단들이 다 따라서 일제시대 때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겐노 댕가 만싸게 하라고 다 한 거라고, 이게. 아니요, 대한민국 그 조선교회가 다 했어요. 배실은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 다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이상하고 이단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교단 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네. 처음 들어봤죠. 내가 지낸 거니까. 누가 미신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주의 만찬식 할 때 보면 하얀 보자기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빵 하고,
이제 이 포도주 잔을 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때? 그 위에다가 볼을 덮죠. 외국에 놀러 한 분 가보세요. 외국에 한번 교회 가보세요. 덮어놓은 데가 없어. 보자기 덮어놓은 데 없어요.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덮을까요? 먼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이 참 깔끔한 기라. 다른 나라는 추리금기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선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이 더러워. 말을 못하네. 콜레라 장티푸스 한번 들면 떼죽음을 당하는 거야, 여기가. 근데 그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옮기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파리 말도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초대를 받아서 선교사가 기도를 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기도 끊어가서 눈을 뜨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야. 기도 끊어고 눈을 뜨니까 밥이 없더래요. 반찬이 없더래요. 국이 없더래요. 분명히 밥이 하얀색이었는데, 밖에 밥이 시커멓더래. 그 밥이 안 보이더래. 파리가 다 앉아있는 파리가. 그게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너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그냥 아직도 아프리카 가면 그렇다죠. 그리고 어째야 됩니까? 거룩한 주에 상찬 사고 일하는 판에 어쩝니까? 덮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게 미신이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전통에 대해서 온 건데, 그게 덮든, 열어놨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외국 가면 여러분 주에 만찬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그,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잔 하나 가지고, 그 잔을 돌려요. 잔 하나 가지고 딱 마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처음에 만찬 때. 그걸 주나니까 또 누가 뒤에서 쑥쑥거리면서 더럽고 추집어서 못 먹겠다고 넌 입된 거 사면서. 그래 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도 막 마음이 더럽고 추집어서 딴 잔으로 요만한 크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힘들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가 맞다고,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한 곳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다른 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게 맞다고 말하는 거, 그것들이 다 깨어져야 나한테 부흥이 일어나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듬서 돕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신이 죽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르면서 바울도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이 심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지도 없어요. 오로지 주의 복음이다. 아니요, 오로지 주의 복음이니까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아.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 주고 디도는 할례 받으려면 니는 받지 마라 하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는 할례 받으라고 누구는 할례 받지 마라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장애되는 건 다 제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차별 없이 전하고, 이 사람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했는데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복음 가는 길 막기 전에 할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어야 되면서 날마다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나한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은혜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때 그걸 어쩌라고.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난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여러분의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서 여러분의 부흥,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귀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오늘은 성경을 하나 찾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작년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를 4절까지 6달을 불렀거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불렀어, 여러분. 그러면 순서를 외울 거야. 네. 근데 막 유다서 하는데 구약 찾고 이러면 참 이거는. 자, 어디를 찾냐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28절. 1장 28절?
28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던 그 순간에 어떠한 일과 어떤 부흥의 준비가 되어 있었든지 어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시작됐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그 건너편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데 같은 데 가서 요단강을 뭐 귀하게 여기서 요단강 성지 순례하는 데 가서 이래 보면은 화면으로 봐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거대한 강이 흐르거나 막 우리 낙동강이나 막 한강처럼 그렇게 거대한 강이 아닙니다. 폭도 되게 좁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곳이고 침례 주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그 문을 떨려고 막 이 통을 받아가고 이래요. 그래서 통을 받아가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보십시오. 물이 뿌렸습니다. 흙탕은 그게 지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폭도 되게 좁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성스러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그 요단강 그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죠. 근데 성령이 주님께 임하였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임하셨는지 그 인상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느끼고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것을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근데 보자마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영감이면서도 요한에게도 뭡니까? 엄청난 겸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같으면 이 침례요한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요한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엔 또 뭡니까? 그렇게 옥에 갇혔으면 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제자들 시켜가지고 또 확인하고 막 의심하고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 말은 뭡니까? 의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뭡니까? 요한이 알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회개의 침례를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내가 이 침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침례원이. 나는 그가 아니다. 오실 그가 따로 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감당하는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일이라서 진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누구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나기 전에 먼저 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씹이지요. 천지 아닙니까? 사람이 만날 나지요. 예. 침례 요한이 먼저 났지요. 얼마나 먼저 났습니까? 예, 6개월 먼저 났어요. 근데 6개월 먼저 났는데 그 다음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이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는 6개월 후에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니한테 생긴다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 혼사기를 막냐? 혼사기를 맞는 정도가 아니죠. 맞아 죽지요.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약혼한 상태라서 나는 분명히 내 정혼한 남자 요셉과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남자는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겠고 내 정혼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희 그 친척 언니 엘리사벳도 뭡니까? 그 때가 지났는데 아이를 가질 때가 지난 나이 그 너희 언니 엘리사벳도 뭡니까?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친척 누구라고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언니 친척 언니. 그러니까 매촌 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척 언니. 그러니까 남이 아니죠 친척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침례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에? 뭐라고요? 남은 아니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돼요. 보세요. 마리아의 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그죠? 엘리사벳의 아이가 누구입니까? 침례요한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친척 언니요. 그러면 침례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 언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종 사촌 아닙니까? 에이, 이종 사촌 아니에요. 그죠? 언니니까 이종 사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침례요한 사이.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고요. 알고 지냈다고요. 근데 나이 30 돼가지고 뭐 아버지 예수란 그 동생은 아버지 일찍 돌아서 가시고 나니까 그 나머지 6명 동생 데리고 살아가는데 목숨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시원찮네. 그러더만 30살 돼가지고 갑자기 애가 돌았는지 오는데 뭐 보니까 막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침례요한이면 여러분이 침례요한이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종 사촌 동생 제가요? 제가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에이, 알겠지. 제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가는 거 우리 엄마가 다 아는데요. 제가 동네하는데 한 대씩 얻어맞고 막 울고 그거 찌질이 내가 막아주고 그거 다 있는데 제가요? 에이, 아니겠지. 그럼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여러분은 사촌 동생이 메시아라고 생각해보세요. 구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정이 됩니까? 안 되지. 내가 먼저 이 일을 했는데 안 되지. 그런데 뭡니까?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 편견과 선입견과 미신과 진리 같지 않던 문화와 전통을 그러니까 확 깨버린 거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바라보고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부흥 아닙니다. 절대 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는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이 침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니까 침례요한이 뭐라 하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태껏 모든 죄인들의 침례를 요한이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들이 뭡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임시적으로 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침례요한에게 가 있다가 그 세상 죄들을 뭡니까? 예수에게 침례를 주면서 예수에게 넘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 일들이 났다. 그래서 그 침례를 베푸니까 그 다음 뭡니까? 어디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선풍기에 다 날아갔다. 예? 30절? 32절.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죠. 내가 봄에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 네, 요한이죠, 요한. 진리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령이 무엇같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해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비유했습니까?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비둘기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지사님 정확하게 말했어요. 성령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이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리려니까 잘 모르겠잖아. 모르면 그리지를 말지. 그린 거예요. 그리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부는 뭡니까? 막 머리가 하얗고 막 수염이 여기까지 내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성자는 잘생긴 백인 남자를 그리고 성령을 그리려니까 감이 안 오는 기라. 그래서 뭘 그렸겠습니까? 비둘기를 그리는 기라. 그러면 성령이 세대가리입니까? 근데 그럴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아니고 집사님 말한 것처럼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 양과 비둘기를 보면 어린 양은 뭘 상징하게 한다고 이렇게 보냐면 온유와 순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할 때 제물 바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내는 거죠, 그죠? 피를 내서 죽게 하는 거죠, 그죠? 각을 뜨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많은 양들도 있는데 목사님 이왕 잡으려면 돈 좀 더 써가지고 큰 양을 사야 멋있고 동네가 뭐지 어린 양 그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근데 왜 어린 양을 그렇게 선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 큰 고기도 막 많고 먹을 것도 많은 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은 감당이 안 되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요?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안 듣나? 작은 양은 더 철딱서니가 없어서 자꾸 당기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구하기 쉬워서? 싸서. 또. 자, 예수님, 싸다! 또. 온유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하고 순결하다는 뜻도 되는데 목사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큰 양이나 큰 소라도 그냥 바치지 못해요. 그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아웃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큰 양도 이제 깨끗해야죠. 야리야리 살이 맛있어. 살이 맛있어. 영불에 관심이 없고 잭밥에 관심이 있네 우리 집사람. 찔기. 이빨이 은사는데 찔기 묵기 곤란하지. 맞아요. 우리 집사님도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목장처럼 이렇게 큰 우리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뭡니까? 밖에다가 방목해서 키우고 밤에는 이제 돌담이 낮은 데서 이렇게 키운다고요. 그러면 그 일이 많고 늑대, 승냥이가 많은 곳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한 놈이 어떤 놈이겠습니까? 어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 옆에 있고 목자가 데리고 있고 그래요. 안 그러면 잡아 먹히니까. 그래서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그런 비유로 물어보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더라. 손님이 와서 손님에게 양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양을 안 잡고 가난한 목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지 새끼처럼 자기 애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놈을 가만히 내버리면 용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니까? 네가 그 놈아 이거예요. 남의 마누라를. 그러니까 사모님 말한 것처럼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 양 중에서도 가장 정이 가 있는 거지. 그와 더불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잡을 때 큰 양은 어려워. 몸부림도 많이 치고 끌고 오기도 힘들고 근데 작은 양은 뭡니까? 쉽게 끌고 온다고요. 그러고 일마다 가면 되나? 이놈은
영문을 몰라. 그래서 여기 죽으러 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쫄래 따라와. 그냥 데리고 오고 싶고 잡기도 쉽고 그렇지만 그걸 가장 애정이 가는 자고. 그러니까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잡기 쉬워. 때려잡기 쉬워. 그걸 다른 모습으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잡으면 잡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부가 있고 어떤 큰 무엇이 있어서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큰 힘이 있고 힘이 세어야 그 양을 잡을 능력과 힘이 되고 돈이 되고 여력이 되어서 그 사람만 큰 양을 잡아서 그 사람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린 양 잡기 쉽듯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양이라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온유와 순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자, 비둘기 그러잖아요. 비둘기.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춰요. 이 로이 해시온이면요. 왜 그러면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비둘기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도 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 네,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그게 평화의 상징입니까? 밤새 술 먹고 개맹 그거 주워 먹고 살찌가지고 이제 나르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물이 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그 다음 뭐도 날려보내봅니까? 비둘기도 날려보내봐요. 근데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뭘 물고 돌아옵니까? 나뭇잎을 물고 돌아오죠. 그러면 나뭇잎까지는 많이 맑았다고 이제 물이 깔아앉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은혜를 알아서 비둘기가 왔고 그래서 뭐 삶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까마귀는 안 왔으니까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뭐 이러잖아요. 나르는 생태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세대가리에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은혜가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상징이 그렇다는 거지. 상징이. 그리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네, 비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바쳐서 뭡니까? 그 하나님께 그 평화와 샬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지만 만드는 게 썩 잘았던가 봐. AS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목수일을 했는데도 가족 건사하기 힘들어서 아들 예수 정결례할 때 제물로 뭐 들고 갑니까? 비둘기 들고 가요. 양 살 돈이 안 돼. 이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난이 죄가? 가난은 죄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떳떳한 가난이라면 그건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복된 것이 됩니다. 니가 가난해라요. 미안한데 지금 배가 덜 고파서 그런데 그러나 모르겠는데 주님도 가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소라도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양이라도 안 되면 양이라도 드리지. 돈이 없어. 그래서 그 비둘기를 드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똑같겠냐니까 주님이 얻는 사람 마음 아십니다. 겪어봤거든. 그러면 많이 있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얻는 사람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좀 없어봐야 돼. 망해라는 뜻이 아니고 얻는 사람 마음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비둘기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봅시다. 어린 양인 온유와 순종을 이야기하는 어린 양인 예수에게 비둘기와 같은 평화의 상징인 성령께서 그 예수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고 강인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과 비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고 예수님께 머무신 것은 또 예수님이 온유한 어린 양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때 그때 비둘기같이 겸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착각하면서 살았다고요. 성령은 뜨거운 것이고 성령은 놀라운 것이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는데 막 해야 되는 거 같는 게라 뭡니까 대장간에 풀무지듯이 해야 되는 거 같는 거라. 아침에 휴대폰 맞춰왔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네. 전기에 꽂아가지고 성령 충만 올라가야 그게 성령 충만 갖는 거라.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과 비둘기로서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겸손이라요. 겸손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화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시고 그 겸손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도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냐면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자가 된 예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순, 또 뭐랍니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겸손할 거요? 하나님이 만약에 밥을 드신다면 하나님이 밥 싹 나놓고 하나님 누구한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겸손 안 합니까? 무슨 배짱이요? 무슨 배짱?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냥 배짱도 아니고 무슨 똥 배짱이요? 무슨 똥 같은 소리요? 무슨 똥 같은 짓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 하나님 마음이 겸손한데 하나님하고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안테나를 맞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오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마음이 뭡니까? 그 어린 양 예수처럼 죽음을 묵묵히 맞이하는 어린 양 예수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공격을 당하여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희롱과 저소를 당하여도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도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안나야 앞에서 아나니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 억울하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왜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합니까? 어린 양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에게 최고의 영광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주고 마땅한 인간이고 나는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회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면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벌을 받아들여야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고 마땅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한테 안 맞는 기도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고통을 감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한 거래요. 여러분을 위한 거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고통을 묵묵히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우리 한번 살려보려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까지 주신 이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때때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내가 봐도 한 번씩 그럴 거 있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누가 아이디어를 내다가 대단한데 그러면 뭡니까? 속으로 난 천재야, 난 대단해. 막 그렇게 생각할 줄 알니까 옛날에 다 사람들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누구에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서 후회할 때 있죠, 저와 여러분, 그죠? 내 마음은 그 뜻이 아닌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그 모습이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내가 모를 때도 있지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건면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하지 못한다는 어떤 지적을 받을 때도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가져가야만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린 양같이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같이 아무 험도 없고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비둘기와 같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처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도 주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미신, 내가 가진 그 비진리, 잘못된 그 모든 전통 모두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 주 하나님의 마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흠도
뽑으신 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죽임 당하였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마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순종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 갈갈이 찢겨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그릇된 신념과 우리의 모든 미신들이 갈갈이 찢겨 사라지며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순종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 예수의 모습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거두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주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